신명기 16장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7페이지,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초막 맥추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가 2021년도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다음 주에 2021년도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그 마지막 날 짐승을 잡아서 문에 임방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 바른 그 피를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해줬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맥추감사절입니다. 세 번째는 그 초막절인데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지키는 게 우리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는 왜 맥추감사절을 했나 그랬더니 보리맥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서 드린다고 그래서 맥추감사절이고요. 또 보리를 추수해 가지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 지나서 7주를 계수한다고 그래서 7절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복잡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7주를 계수해 가지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그래 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복잡하다. 시작. 그냥 오늘 듣고 내일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네 가지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네 가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맥추절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켜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보니까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9절 10절 같이 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래 봤더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자.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가 봤더니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 거 다 알잖아요.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도 없고 뭐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끄떡 두들겨 맞고 뭐 피투성이 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자식들도 제대로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쳐 죽여야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비극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맥추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우리 사람은요 다른 동물하고 다르더라고. 다른 동물은요 그냥 이렇게 깨어나자고 얼마 안 있으면 걸어다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거의 뭐 1년 정도 있어야 걸어가요. 조금 빠른 애들도 있고 늦은 애들은 더 늦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그걸 그냥 또 미겨서 키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 봤더니 대학 졸업부터 어떤 사람 대학원까지, 어떤 사람 장가 갈 때까지 막 뒷바라지예요. 가장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사서 입히고 좋은 환경 속에 키우려고 부단히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럼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용돈도 주고 또 생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차려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돈도 없는데 또 엄마한테 돈 줄 날짜 또 됐네요. 어려운데 또 엄마 생일은 왜 이렇게 자주 온다냐. 이래 되면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 지금 뭔가 생각도 삐뚤어져 있고 행동도 삐뚤어져 잘못되어 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전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을 한 말 아낌없이 쏟게 하시고 그뿐입니까? 태양도 주시고 산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적당하게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엊그저께도 보니까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건물이 또 무너졌더만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어요. 지금 행불자가 100 몇 명.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어.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가 무너질 줄 알았으면 누가 거기서 살겠습니까? 근데 그냥 세계 초인류 국가인 미국에서 그냥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무너졌어. 어느 나라 대통령 영부인은 자기 형제가 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거기 미국에 쫓아갔어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 많은 세상 속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부정한 것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작년에도 왔던데 또 왜 벌써 왔다냐 이러고 있으면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뭔가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도 믿음도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막 건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요 60의 그 해갑잔치잖아요. 근데 60의 해갑잔치면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 거예요. 잔치 벌여준 거예요. 70을 고의라고 그러거든요. 고의는 뭐냐? 희한한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90 되신 분이요, 아이고 허리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허리 아프게 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렇게 60도 못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죽게 하고 사고로 죽게 하고 전염병으로 죽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를 그냥 90세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자원하여서 감사가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허리 아프게 하세요? 다리 아프게 하세요? 자기가 너무 많이 써버렸으니까 그렇지. 건강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이죠.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경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진짜 시골에서는요 양발 한 번 있으면 겨울 내내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에는 누룽지가 늘어가지고요, 아이고 한 번 씻기려면 그냥 누룽지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노숙자도 그런 노숙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드신 물 24시간 나와. 내가 10시간만 나온다고 말도 않겠어.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하고 땅에 똑같이 떨어져 있는 북한은 지금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려주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탈북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감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르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런데 막 인색하고 억지로 엄마한테 용돈 주는데 그냥 손을 달달달달달달달 자신하고 떠들면서,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 다 필요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기성세대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2021년도 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바쁜데 또 맥주감사절이 왔다냐 이러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나 또 다니엘이나 이분들은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불문불 속에 던져지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건지시고 불문불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또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2021년도 작년보다는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맥주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리 봤더니요, 11절 한번 봐보세요.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힘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고 봤더니 이웃과 함께 즐겁게 지키라는 거. 이웃과 함께 즐겁게 지키자.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요, 시골에 부흥회를 갔다 가봤더니 20명, 3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대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부흥회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아주머니 하나를 모시고 온 거라. 근데 보통 그전에는 일주일씩 부흥회를 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또 뭐 3일로 줄어들고, 요즘은 또 1일 부흥회가 유행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씩 부흥회 하는데, 그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안 오는 거라, 이 친구가. 그 강사가 뭐 20명 모이는데 이게 다 알잖아요. 지금 누가 새롭게 들고 다 아는데, 이게 안 오니까 설교하면서도 고민, 한참 끝나려고 되니까 왔더래요. 그럼 보니까 다리를 쭉 하면서 두 자식을 부치금을 받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왜 다리는 다치셨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머리 안 다치고 다리 다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다가, 그래서 머리 다쳤으면 교회도 못 왔을 텐데 다리를 다치게 해주신 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 붕이 오려고 막 달려오다가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 다쳐서 큰일 날 뻔했는데 다리 다쳐가지고 오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다쳐서 죽었으면 우리 자식들도 예수가 못 믿었을 텐데 내가 다리 다친 번에 두 자식을 교회로 데리고 왔다는 거. 그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예수 믿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라는 거요, 나는 가만 이렇게 나이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다들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이 넘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더라고. 아니, 엊그저께 내가 청년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나? 동사무소 같더니 노인이라고 하더라고, 날더라고. 그러면 이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내가 뭐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더라고. 태어나자마자요, 아니 나하고 또 나한테 좀 동의를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1시간 이따 좀 1시간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1시간 가십시오. 그럼 1시간 가고, 뒤로 돌려주세요. 그럼 뒤로 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 다 20대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나하고 동의도 안 받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나한테 동의도 안 받고
돌아가요. 동의 안 받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가나 봤더니 죽음이라는 꼬림전을 향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요,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요, 80까지 사신 분은 이제 20년 남은 거요. 미안하지만 120까지 사실 분들은 40년 남았겠네. 나한테 독이도 안 받고 그 죽음을 향해서 나를 막 끌고 간다니까. 80대면 80km로 달려가고 어디 꼬린점 어디라고 죽음. 90대신 분은 90km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에 가버린 거예요. 눈 깜짝했더니 노인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냐고. 그 죄 갖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더 잘 알아. 지옥 간다고 그래. 그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져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천국이 있기는 있는 거요? 지옥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한테 물어봤어 내가. 있어요? 있습니까? 있다면 내 남편이 그러고 있는 기회만 있으면 뭐 해야 돼? 돈 벌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교회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생 짧아요. 요즘 일회용품 막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 인생이요, 이게 일회용이에요. 이게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두 번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형제,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네 사랑하는 남편, 네 사랑하는 아내, 네 사랑하는 자식, 네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 가지고 지옥 가니까 거기 보내면 안 되지니까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는 맥주 감사절 지켜야 되나 이래 봤더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6월절 이게 똑같습니다. 복 주실 줄을 믿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줄을 믿고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기는 감사로 하나님께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원리라는 게 있고 하늘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연의 원리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경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는 거예요. 쌀을 심으면 뭐가 나오고 쌀이 나오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지금 뭡니까? 많이 심으면 뭐예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에도 불구하고 많이 심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많이 거둘 줄로 믿고 심는다는 거예요. 보리를 심는 것은 보리를 거둘 줄로 믿고 심는 거고, 쌀을 심는 것은 쌀을 거둘 줄로 믿고 심는 거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육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참고 많이 심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많이 거둘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 이래 봤더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돼서 결국은 뭡니까? 거두게 하시려고 복 주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항상 플러스 요인이 발생합니다. 감사는 더하기다. 시작. 감사하면요 항상요 더하기가 일어나요. 불평하면요 항상 뭐가 냐면 마이너스가 일어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면요 남편이 주머니 다 달아집니다. 있는 거 다 꺼내주느라고. 감사라는 게요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바뀌고,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김치도 담아주기 싫어요. 반찬도 맛있는 것 해주기 싫어요.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감사로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심을 때 항상 뭐 해야 되냐면 복 주실 줄로 믿고 심으라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면 이건 나를 마이너스 되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입을 꽉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도 맥주 감사절 어떻게 지켜야 하냐, 복 주실 줄로 믿고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짜증내지 마세요. 없는 것 가지고 짜증내지 말자. 시작. 있는 것에 감사하자. 시작.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므로요
없는 것 갖고 짜증내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요,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므로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안 된 걸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에 투덜대지 말고 넉넉한 것도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요, 아들만 있어. 그러니까요, 어떤 집에 이렇게 딸만 있는 집도 있더라고.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는 아들만 주고 딸은 안 주셨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아들도 없는 집이 있어요. 딸만 있는 집도 있더라고. 그러므로요, 없는 것 갖고 투덜대지 말고 넉넉한 것도 있음을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여러분 자식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자식에게 전복시키려고 하니까 자식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한 것 때문에 투덜대지 말고 넉넉한 것도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약 4억 인구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약 4억 될 거예요. 중국이 15억입니다. 근데 중국은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는 세계 통역어가 영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중국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 중국 인구가 세계 곳곳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중국어 어마어마해요. 왜? 땅이 다 중국 거예요. 거기는 중국 사람들은요, 아파트 사도 건물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땅값은 월세 내는 거예요. 월세. 땅값. 그러니까 그 중국이 그 땅값 월세 받고 세금 받고 만약에 어려우면 이 땅값 또 분양해서 사람들한테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부유한 그 나라예요. 그런데 저 미국한테 깽깽거립니다. 미국이 조금만 강력하게 나오면 꼬리 팍 내립니다. 꼬리 세우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한국 같은 나라가 많은 거예요. 왜? 자기 나라 내 팔아먹어야 사는 나라가 많아. 그래서 조금 콧대 세우는 거죠. 전 세계 국방을 책임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200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왜 저 나라가 이 21세기에 세계를 지배하는 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는가? 세계 전 나라가 미국 하나와 전쟁을 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초일류 국가가 됐나? 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가 봤더니 학교 세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집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미국인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사상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라. 한국은 예수 열심히 믿는 건데 가서 말해보면 무당이라. 압니다.
미국은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를 성경책 위에 손놓고,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 난리 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저는 미국 안 가봤어요. 근데 선교사를 많이 만나고 미국 갔다 온 목사를 만나보면 미국은 우리나라 장애인 주차 있잖아요. 그 장애인 주차 시설이 목사님들 거라는 거. 딱 정해져 있던 목한 좋은 자리, 가차원 자리. 뭐요? 영적 권위를 인정. 아무리 민주주의고 평등의 나라고 이런다 할지라도 영적 권위는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를 지키지 않냐면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옷도요,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서 막 예를 들어서 밍크코트 몇 천만 원짜리 사서 막 이렇게 사서 했다 합시다. 이걸 진열을 잘, 디스플레이를 잘 해놔야 되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집에다 이리 처박혀 있고 저리 처박혀 있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비싸도 뭐요? 쓰레기처럼 보인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사상이, 우리 영적 사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질서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서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 보시면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이걸 잘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추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2021년도 맥추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은 부분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2021년도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지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